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빼먹은 부분은 제가 빼먹은 게 아니라 성경에도 안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청년기예요. 그러니까 12살부터 30세까지 이 약 18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뭐밖에 알지 못하면 순종하고 받으셨다. 사랑과 하나님에게 그쵸? 기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다가 뭘 대입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를 대입해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묵상이 되게 재밌어져요. 예수님에게도 최소한 우리가 겪었던 청소년기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이성관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라는 걸 생각해봐야겠죠. 맞죠? 그리고 이게 인간의 육체에서 비롯된 욕구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이 먹고 싶다부터 성욕 그리고 모든 것이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 욕구를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인간이 실수라고 하는 범위에도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실수도 단 한 번 안 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은 다 알아서 그러면요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성립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봐하고 있냐면 신이라서 아무것도 실수 안 하고 아무런 잘못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완전 인간으로 보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가 보여요. 제가 겪었을 다른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나를 막 놀려요. 왕따를 시켜요. 제가 중학교 때 왕따였거든요. 재수없어 왕따 당했어요. 제가 워낙 재수없게 구니까 사람들이 왕따 시켰겠죠. 아무튼 왕따였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왕따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왕따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극복하고 싶은데 애들이 저를 싫어해요. 소풍 가도 같이 안 가주고요. 뭐 할 때도 안 해주고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면요. 걔네들이 되게 미워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하면서 말씀드렸죠? 요셉이 나빠서 미움받았어요? 아니면 잘해서 미움받았어요? 잘해서 미움받은 거죠. 그럼 예수님도 미움을 받고 사신 거예요. 특별히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하고 다니시는데도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형제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죠. 숨기지 말고 나가서 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 생애가 보이는 거예요. 잘한다고 해도 미움받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 엄마는 이제 아빠가 없잖아요. 엄마는 죽었어요? 그렇죠. 요셉은 죽잖아요. 남은 건 이제 엄마밖에 없는데 그래서 엄마를 누가 봉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예수님이 봉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소년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 뭐냐면 성경에 뭐라 나와요? 목수라고 나오죠. 그러면 하늘의 왕이신데 12살 때 이미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갖 시기 받고 하면서 목수 일을 하면서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어땠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30세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침례 요한이 등장을 딱 한다고요. 그 소식을 들었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어머니를 떠났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약간의 이야기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를 하나님으로서 이겨냈었을까 아니면 인간으로 이겨냈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까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세계가 또 있었잖아요. 믿음이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요, 막 엄청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딱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요. 제가 제 새끼 앞에 있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선순위가 쫙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줘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어떻게 그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냐면요, 그분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막 성욕이 막 넘친다고 쳐요. 예? 그런데 제 애가 갑자기 피를 흘려요, 만약에, 아이가. 그러면은 제가 그 아이가 피가 흘리는데 성욕에 나를 넘길까요? 아니면 아이를 돕는 게 할까요? 당연히 아이를 돕는 데 가겠죠. 그러니까는 욕구라는 게, 이 육신이 주는 욕구라는 게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뭐가 지배해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나를 지배할 때는요, 인간의 정욕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거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뭐만 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지 않으면, 그 사명의 우선순위는 인간을 절대로 죄로 이끌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애가 아픈데 나는 결코 성욕에 나를 넘기지 않을 거고요. 결코 내 식욕에 나를 넘기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내 애기가 아픈데 남을 헛되고 있지 않을 거라고요. 맞죠? 뭐가 우선순위니까? 사명이 우선순위니까.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신으로서 모든 유혹을 이겨냈다가 아니에요. 신이기 때문에 모든 유혹이 의미가 없었다가 아니라고요. 그분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연약한 인간이실지라도 그 사명으로 모든 우선순위를 제끼신 거예요, 다. 그게 뭐까지요? 아버지, 겟셋마나에서 기도하실 때도 할 수 있거든, 이제 내가 할 거잖아. 아버지 뜻이거든.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분은 죽기까지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분의 사명에 충실한 거죠. 12살 때도 그러잖아요. 그때도 사명에 충실해서 나는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지도 않았지만. 근데 정말 점점 지혜가 자라가고 하면서 그분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신에게 완전하게 적용시킨 거죠. 예수님이 성경을 암송을요, 그냥 안 하셨는데 된 게 아니라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아들로 짠 태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짠 십자가를 돌아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나온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습득한 모든 건, 그러니까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게 언제쯤 돼야 되니까 그거 얼추 맞추려고 30년 있다가 했다가 아니라요.
그 시간이라는 것을 뭘로 사용하셨냐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습득해가는, 그쵸? 그 모본으로서 보내신 시간을 이 30년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을 읽으셨고 자연을 공부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러니까는 영과 자아와 영이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이라는 고리, 그 완전한 고리 자체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절로 떠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암송하신 거고 공부하신 거고, 그리고 거기 위에 성령이 내렸을 때 능력이 나왔다 이거라고요.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가 생각했던 환상이랑 완전 달라요. 아, 그건 예수님이 했던 거지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게 나에게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사단의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짧은 설교 중에 성령의 열매가 생겨야지 성령의 은사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그 30년 기간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우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안 주세요. 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애기한테 총교육만 똑같은 거예요.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해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뭐래요? 성령의 열매 안 주고 능력만 딱 줘요. 맞잖아요. 무당, 그리고 뭐 모든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다 능력만 추구하죠. 뭔 없고 여기에 평안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영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을 가장한 사단의 영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100%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사명에 지배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글자 하나도 그분이 직접 암송하지 않으신 게 없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저절로 얻은 것은 절대 없어야지 돼요. 왜? 만약에 저절로 얻잖아요? 그럼 사단이 곧바로 그래. 보세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건 뭐야? 하나님 아들 어드밴티지 아니에요? 이건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덤벼들 것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은 온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딱 침례 요한이 딱 올 때 그분은 준비하셨던 것을 다 끝내셨나 봐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마리아를 위한 준비도 끝내셨을 거고,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잖아요. 제자들도 언제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 거고 언제든지 갈 수 있게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마리아에게 가겠습니다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 이게 안 나오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을 부탁하죠. 그건 뭐예요? 마리아는 그만큼 누굴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예요. 지금 마리아가 초대됐으면요, 누구도 초대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초대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잔치 인척이 가는 거니까. 근데 마리아는 인척들한테 예수님 형제들 안 부탁하고 예수님한테 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충실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요단까지 내려오실 때 어떤 느낌 오셨을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잘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담백하게 생기셨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그 핸섬한 모습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마리아도 예쁜 여자가 아닐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닮았으면 누구 닮았겠어요? 마리아 닮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흠모 없으면 할 게 없으면 마리아도 흠모할 게 없는 여자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어리고 뭐 생긴 것도 별로인 여자에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저 여자를 누가 사랑해? 하는 그 여자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무튼. 담담하게 예수님이 인사를 하고 오셨겠죠. 앞으로의 사역을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거리가요, 빨리 가면은 4일? 뭐, 더 하면은, 돌아가면은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생각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를 예수님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에요. 어떤 결심으로 가는 길이냐면요, 죽으러 가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뭘 알고 있어요?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야 된다고 했죠. 뭘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십자가에 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 말고는. 네? 성경에 나온 거 말고는. 그렇죠. 성경에 나온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려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침례 받으시는 장소까지 갔죠. 자, 이제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뭘 했다고 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네. 침례를 받. 네, 이제 자, 요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에서의 포인트는요,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아, 맞다. 죄송해요. 제가 그 전 팀이랑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침례 요한을 공부 안 했죠? 안 했죠. 이거는 그러면 전 그 침례 요한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요것만 설명하고 그냥 진행할게요. 침례 요한 되게 재밌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했다 생각해요. 착각했어요. 이 침례 요한을 만나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정리를 해버리냐면요. 침례 요한은 음식을요, 뭘 먹는데요? 메뚜기와 석청. 그 말은 뭐예요? 식탐이 없다. 거기 있는 거 먹는 거. 그게 아니라 같이 음식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함께 음식도 안 먹었던 사람이라고요. 아예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조점은 침례 요한은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다가 포인트예요. 제가 그 근거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어차피 또 할 거니까. 누가복음 보세요. 1장 80절. 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네,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고립돼 있었냐면 음식도 메뚜기랑 석청을 먹었고 옷도 일반 옷이 아닌 머리 벗다 가죽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완전한 단절에 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요한이 뭘 할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침례줄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거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할 사람이에요. 만약에 침례 요한이라고 예수님하고 짜면 어때요? 그래서
음, 그쵸? 음, 지금 이 두 사람은 친척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짜면, 그쵸? 맞아. 아, 안 만난 그러면 뭐예요? 적이 없었다 그랬어. 이때 처음 그렇죠. 만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만나고. 그렇죠. 뱃속에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관계인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왔고요. 음식도 함께 먹지 않고 완전 단절로 있었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합니까? 죄를 자복하죠. 네. 갑자기 왜 죄를 자복할까요? 요한이 조금 말해서. 벨라가지고 약간 집안도 좋은 거잖아요. 요한은 집안도 그 정도. 그쵸. 엄청 좋은 직업이죠. 네. 제사장 그러니까 집안이니까. 예수님이라고 조금 그러네. 별나고 그러니까 이건 진짠가 이래가지고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래가지고 왔나? 요한이 와가지고 자, 내 족복부터 깔게요. 그러고서는 나는 몇 대 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사람들은 다 아니까 이제 막 뭐 회개하라고 막 외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 몰라요. 그냥 답을 말하세요. 그냥 답을 얘기하래. 네, 이게요, 죄를 자복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죄를 자복한다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속죄제죠, 속죄제. 속건제 혹은 속죄제를 하지 않는 이상, 죄를 자복할 이유가 없죠. 맞죠? 왜 네. 그 당시에는 뭘 해야지 용서받으니까? 제사.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 왜일까요? 소가 없어. 그 당시에는 부자는 뭐 하면 돼요? 죄 지으면?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면 되잖아요. 그럼 용서받잖아요. 그럼 의인이죠? 그럼 하늘나라 가죠? 그러면은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네. 그게 오늘날 개신교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자 만들어준대잖아요. 개신교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되게 더 심했죠. 왜? 죄 용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양 잡아야 돼요. 양, 염소, 소. 비둘기는요 잘 안 받아줘요. 왜? 제사장들이 안 받아주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 때도 다 쫓아내자 예수님이 다. 내 성전을 장사하지 말라고 하고 다 네, 엎어버리시잖아요. 아니 근데 비둘기는 잘 안 받아줬어요. 제사장들이. 그렇죠. 예. 돈 안 되는 거 안 받아주죠. 걔네들 비즈니스인데. 제사장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비즈니스 한 거예요. 지금 힌두교 신령 가도 힌두교 사제들도 다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더라고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예, 어떤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자, 아무튼 간에 부자는 뭐 한다? 하늘을 한다. 부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논리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가 왔다? 메시아가 온다.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완전히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좋아요? 일단은 내가 죄를 졌어요. 사람이 자기 죄진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죠. 양이 없어. 예. 아유, 내 죄 지은 거 용서받으러 양 잡을 바에는 차라리 내 아들 학비 더 대주기 위해서 양을 팔고 말지. 이 생각이 들고 아니에요. 나는 죄로 죽을지 몰라도 내 애들은 좀 더 배우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아주 획기적인 정말로 죄를 자복하고 물로 몸을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떻게 설득력을 가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로 설득력이 가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왕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왕이 온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빨리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시킨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씻어야 되죠. 네. 이게 침례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한다. 19장 옷을 빤다. 성경에서 옷이 뭘 상징해요? 의를 상징하죠. 그렇죠? 네. 더러운 옷은 더러운 의를 상징하고 우리의 의를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고 새 옷을 주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하잖아요. 우리 스가랴서에 공부했듯이. 그러니까 옷을 빨아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게 침례의 그 의미 중에 하나예요. 뭐 창조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게 설득력이 너무 있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준 거예요? 침례가 요때 생겼어요? 아니죠. 침례는 옛날부터 계속 반복됐죠. 원래 있었어요? 침례 일단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일단 고린도전서 10장 가세요. 10장 가셔서 1절부터 2절만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네, 침례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때 안 해드렸나? 해드렸나? 안 해드렸나? 네, 여기 성령, 물, 침례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해드렸을 것 같은데. 했어요. 근데 침례는 내가 아니. 네, 그 우리 nothing something 해가지고 막 했던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가 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예언이 성취될 그 시기가 된 거라는 거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부인 누구도요,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랑 안드레도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가던 동네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건요, 다 알아요. 그렇지. 같은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획기적인 걸 하는 거예요. 정말로 완벽한 재림운동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우르르 와가지고는 줄 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시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맞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이적을 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요, 이제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네. 누가 행하면 저는 그걸 믿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요, 뭘로 많이 됐냐면 이적으로 많이 됐어요. 맞아. 사람들이 이적으로 봤다고요. 그런데 침례 요한 때를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요, 분명히 진리 선포로 될 것 같아요. 진리 선포. 그거 하나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잖아요. 침례 요한은 아무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으나 그가 말하는 것이 모두 진리다라고 하는 게 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침례 얘기했던 게 사람들이 혹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고 새로운 모습이죠. 완전히 새로운.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례를 주는데 흥미로운 점은 침례 요한은 자기가 왜 침례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예수님 맞을 줄. 어서 오세요. 자, 제가 한번 외워드릴게요, 이제. 침례 요한은요,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큰 임무를 갖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봤죠. 예. 그리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예.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뭐 했다 그럽니까? 몰랐다고. 아시겠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게. 그를 나타내게 하려고. 네. 사람을 준비한다는 것도 있지만요. 적확한 것은요.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33절. 나도 그를 몰랐어요. 알지 못하였으나 계속 강조하죠. 자, 이제 한번 처음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하죠. 이거는 시점이 언제예요? 침례 주고 난 이후죠. 나중에 또 공부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자, 보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침례 요한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했죠. 네.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인 줄을 알라라고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침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러면요, 침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한 명씩 와가지고는 죄를 자복함. 자, 이야기를 좀 더 깊이 가볼게요. 그러면 이야기 말하기 시작한 김에. 이게 상황 따라 다른 거예요. 저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 가면 또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또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 가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모양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나 봐요.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침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요. 30년 가까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뭐 나중에 갔다 그래도 몇십 년 있었다고 쳐요. 최소한 십몇 년 있었어요. 광야에서. 단절된 채. 그러면은 침례 요한의 삶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이상할 거 아니에요. 혼자서요. 제가 어느 날 집에서 맨날 맨날 가족이랑 같이 살다가 미국에 이제 이거 아파트 정리하고 하려고 혼자 먼저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약 한 달 반 정도 혼자 살았거든요. 아파트에서. 그런데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있으니까는 정말로 이게 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디서 살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밖에 없었지만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십몇 년을 살았잖아요. 어떻겠냐고요? 완전히 고립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도 좀 억울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시를 보듯이 가브리엘인지 뭐 나타났겠죠. 와가지고는 이제 가서 침례를 줘서 메시아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침례 요한은 한 번도 침례를 줘본 적이 없죠. 왜? 단절돼 살았으니까. 사람이랑 소통해본 적도 없을 거고. 뭐 프리칭 연습, 스피치 연습한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옷도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잡아가지고 만든 가죽 옷일 거고요. 그리고 털레 광야에서부터 요단강이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딱 있으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가는 게 강이 막고 있잖아요. 그 요단강으로 쭉 왔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는 사람 오면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을 뭐라 봤을까요? 웬 거지가 왔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그 시선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상상을 침례 해보시라고요. 요한도 뭐지 광야에서 그래도 이렇게 뭐 말씀을 막 읽고 그랬죠? 뭐 그랬겠죠. 근데 어떠한 마음가짐일까요? 그러면요, 제가 매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요나예요. 제가 아, 매칭할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는 요나예요. 요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죠. 그쵸? 니누에는 그 시쇼어에서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요, 완전 꼬질꼬질한 상태에서요, 거기까지 가려면 몇 주로 가야 되고요, 거기까지는. 그럼 갔어요. 가면은 어떤 꼬락선이겠어요? 완전히 이상한 모습이겠죠. 그러면 요나는 그 니누에, 그쵸? 지금 이 니누에랑 예루살렘이랑 매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돼요. 그러면 딱 느낌이 와요. 니누에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말을 하나님 가서 전하라 했지만 죽었다 살아나가지고는 그래 갈게요 하고서 전한다고 했지만 그게 될까?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선교사님 예수님이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요한만한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요나랑 비교하는 거는 좀 요나는 좀 못난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좀 성경을 잘 몰라서 저와 같이 이거 끝나면 요나서도 한번 해드릴게요. 요나서 진짜 재밌어요. 아, 생각하시는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요나서.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렇게 배워갖고 네, 사람들이 요나를 바보로 하는데 요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요나는요 이 머릿속에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요나가 전하니까 사람 하루길 가면서 전했지만 사람들이 다 복종하죠.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집사님 말대로 용감해서 할 수 있고요. 믿음을 할 수 있고요. 저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굴복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이 쫙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뭘 해요?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죠. 오,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은 거기에서 침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맞죠? 사람을 침례 주는 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가 메시아인지를 침례 요한은 몰라요. 그러면 사람이 딱 옵니다. 처음 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침례를 받아라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침례가 뭔데요? 그러니까는 아 물에 가서 하는 거야. 그래서 물에 일로 와. 그래서 딱 와요. 사람이 첨벙 와요. 그러면 침례가 거기 들어가 있겠죠. 거기 물도 깨끗하지도 않아요. 아시죠? 나만 장군 와가지고는 한다 그랬을 때 이 똥물에 왜 들어가냐고 그랬던 그런 똥물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요한이 딱 있어요.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첫사람. 저도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제일 처음 침례 준 사람은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의 그 모습을. 그 아줌마인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러면 봤을 때 요한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기를.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매칭할 수 있는 성경 인물은 누굴까요?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기름 붓는 거야. 의구심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이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 인물 중에. 다윗? 그렇죠. 다윗을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무엘. 그러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침례 요한의 마음은 누구랑 요나랑 할 수 있고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고 침례를 주는 마음은 누구랑 매칭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과 매칭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전 지금 방향성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침례 요한이 이 사람 침례를 줄 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라고 침례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겠죠. 그럼 다음 사람도요. 이 사람입니까? 하고서는 정말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줬겠죠. 근데 아니겠죠. 아시겠어요? 이 침례 요한은요. 침례를 줄 때 자기의 막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봐라 내가 침례 지금 하나 둘 셋 와 몇 명 준 거 이게 아니라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라 생각하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가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도요. 제가 빠졌던 매너리즘이 뭐냐면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을요 다 숫자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표치가 10,000명인데 이거 전도회 했는데 돈은 이만큼 들어가는데 침례자가 100명밖에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제가 막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접근한 침례는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침례예요. 그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침례가? 그러니까 기다리는 마음이라고요? 아니면은 침례를 주는 마음이라고요? 그쵸? 지금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드러내야 돼요. 그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 자신이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침례 요한은 아마 물에 하도 오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주부 습진인지 뭐든 갖은 습진은 다 걸렸을지도 몰라요. 왜?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 나타난 후에도 침례 요한은 계속 침례를 줘요. 아세요? 네, 아까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멋있는 거예요. 멋있다. 네. 침례 요한은 정말 그 사명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까지 해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것도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어차피 침례 요한 할 때 더 멋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 이상한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침례 요한은 죽기까지 그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침례 요한은 그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한 명씩 침례를 주는데 벌써 47분이야. 누가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와가지고 뭘 합니까? 죄를 자복하죠. 근데 예수님은 죄를 자복하여 안 해요? 안 하시죠.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죠. 당신에게. 그쵸? 마태복음 3장 가세요. 네. 14절. 13, 14 읽어주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네, 딱 보면 침례 요한이 누구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왜? 그분에게 나타나 있는 품성이 예수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착한 마음 먹고 있는 거랑 못된 마음 먹고 있는 거랑 다 드러나는 거. 그래서 정말로 멋진 목사님 보면 정말로 진짜로 쫙 보면은 그냥 모습만 봐도 감동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걸 이겨내신 분들. 예수님 어땠을까? 침례 요한 보고 알아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는가? 아니면 어떠한 침례를 받으셨는가예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게 답이잖아.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하러 한다? 예수님을 뭐하러 한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한다. 드러나려고 하는 게 침례를 받는 거라고요. 근데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드러나셨나? 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요. 회개의 침례가 아니에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침례예요. 첫 번째로. 그런데 이 침례는요. 십자가의 표상이에요. 십자가의 표상. 그래가지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고 믿죠. 네.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요, 만약에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면 예수님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되죠. 안 네. 그러시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박히셔야 된다면 예수님이 염력을 써가지고 못에 박혀라, 탕탕 하고 혼자 달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다가 목적이 아니라 죄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달린다가 목적이에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그 방법이 목적이라고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세요. 근데 침례를 받으실 때 왜 받으셔야 되냐면 죄인의 손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다가 목적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할례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할례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할례는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침례와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죄인이 양에게 손을 얹어서 전달을 해서 전가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전가하는 거랑 죄를 전가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신 거냐면 인간인 침례 요한의 손에 의해서 뭘 받아야 되냐면 침례를 받는 건데 뭘 하냐면 물에 들어갔다. 그건 뭐예요? 죽으심이죠? 죽었다. 예.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침례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침례 들어갔다 나와서 비둘기 같은 성령, 그리고 비둘기는 노아 방주 공부했잖아요. 그쵸? 가지, 비둘기, 예수님 가지, 나사렛 예수, 그쵸? 그래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작은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침례라는 걸 주어주셨잖아요. 왜? 침례가 뭘 예표하니까?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드러난 바 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로 표상되었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쭉 있죠. 근데 하늘에서 무슨 목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선포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성경적 읽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뭘 한다고 합니까? 의를 이룬다. 예,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은 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인간이 예수님을 침례를 줌으로 똑같이 인간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의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했죠. 그렇죠? 믿었고 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안 달리시나요? 아니에요. 달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이제 허락하라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십자가 달리실 때.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자라고 하시고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요. 침례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면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는 거지만 예수님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도 달리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그러면 물에 계셨다가 올라오시면서 뭘 받아요? 성령을 받죠. 그래서 우리도 거듭나면 뭐를 약속받아요? 성령을 받는 것을 약속받고 그거를 뭐로 주셨어요? 증표로 주셨죠. 증거로 주셨죠. 그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그쵸? 자, 봐서 16절입니다. 마지막 5분. 하기 전에 우리 레위기서 16장 4절 한번 빨리 읽어주실래요? 레위기서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거를 입을 때 뭐부터 하고 입으라고요? 물로 씻고 입으라 그러죠. 지금 제사장이 이 성전 봉사를 하려고 할 때, 이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할 때 뭐부터 해야 된다? 물로 씻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 시작하셔야 되죠. 그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죠.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물로 씻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똑같은 두 번째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십자가 예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침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물로 씻는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침례가요. 그러니까는 네. 그 십자가라 그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죄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십자가라는데 침례는 죄인한테 받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죄인이라서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침례는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가 받는 침례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죠. 왜? 그 이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현이. 지금 침례 요한이 전파한 침례는요. 무슨 침례냐면요. 회개의 침례예요. 회개의 침례 핵심은 뭐예요? 죄에 대한 침례죠. 죄로 죽었다 태어난다. 우리도 그 침례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을 받는 침례라니까요. 달라요? 그러면? 예, 이거는 죄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침례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받던 침례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 침례예요. 우리가 받는 침례는 그 침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하죠.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가 침례의 핵심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받았던 침례가 우리가 받는 침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침례 요한이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죄인. 예. 그런데 인간을 대표하는데 예수님을 인지하는 인간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침례를 주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요. 우연찮게 야, 저 사람 재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자 해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고요. 계속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죠. 그 신약의 핵심이 뭐냐면요.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계속 물어봐요. 예수님이 난 아들이야. 난 예수, 난 메시아야. 계속 너가 말했던 그 사람이 나라니까까지 했다고요. 그렇게 확인하고 명패까지 붙여서 유대인의 왕 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고 못 박는 게 아니라고요. 침례 역시 예수님이 수용도 했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요? 뭐 팔레스타인 물이 없어서 안 했을지 모르지만 갈릴리 바닷가에 수용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에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는 인간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다가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님도 죄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못 박아야지 의미가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자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요. 그랬으면 더 좋은 일이 있었겠죠. 모든 사람이 다 믿었으니까. 하지만 안 믿어도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십니다. 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영원 전부터 있는 그 계획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간이 현재에서 선택으로 반응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선택에 반응해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뭘 가지고 계셨다?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해서 움직이셨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으면 아들도 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유혹과, 그쵸? 모든 시련에서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명에 이끌리는 삶은 모든 육체의 정욕을 지배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30년 동안 하나님을 발견하셨고 그분의 사명을 깨달으셨고 완전히 그분의 사명으로 몰입해 사셨고, 그쵸?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요일 날 침례 요한 이야기 잠깐 하면서 다시 해볼게요. 좋은 밤 되세요.